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첫째로 보면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3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여인이 해산할 아이를 해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숲으로 들어가죠.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가 지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데려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귀의 그 현 주소는 이제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지금 멸망하기 전에 발악을 해서 정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멸하는 것이 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자, 우리가 마귀의 농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구도가 보여주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왜 믿는 자에게 그렇게도 험난하고 지독한 그런 핍박과 고난이 유발될 밖에 없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누구나에게도 그렇지만 각별히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너무나도 험난한 격변지이고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핍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를 꺾어서 의욕을 꺾어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잃게 해버리고 모든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권세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첫째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확신. 제가 가끔씩 이 묵상 에세이를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도 그 뒤에 있는 묵상 에세이의 한 부분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회사에서 비슷한 또래의 직원 2명이 오지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중 한 명은 그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흐뭇한 표정으로 발령지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상반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는 평범한 공채 출신이었지만 후자는 회사 소유주의 아들이었다. 소유주의 아들은 오지근무 발령이 결코 좌천이나 사임 압력이 아니라 장차 경영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훈련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우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법적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의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삶에 대한 해석과 자세를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좀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여기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은 사실은 비참한 곳이 아니라 사명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참 믿음의 백성들에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하늘의 상급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일단락이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좌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좌천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고 우리에게 그 사명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장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가 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아이를 해산한 후에도 이 여자를 끊임없이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이 여자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이 삼키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피신시키십니다. 그 피신에 있는 여인에게 또 이 15절에 보면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존재입니다. 용과 뱀은 같은 존재입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뱀이 그 입으로 또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또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죽일 기회를 찾고 핍박하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 독수리 두 날개로 일으켜 주시고 또 뱀이 물을 토할 때 땅이 그 물을 삼켜버리게 하시고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도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 믿는 자들에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을 때에 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몰려올 때에 내가 누구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누구지?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요, 우리가 이긴 자라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해주고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다가오는 시대에 패배할 사람인지 그리고 승리할 사람인지 내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불명확하고 내일이 없는 내 자신을 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그 정체성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승리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숨 다하기까지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